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화창한 좋은 날씨를 주셨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꽃은 꿈나무 장학생들 또 만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같이 영광을 우리 두 손 들고 영광을 올려대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은 하나님께 모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남비 클라우딩의 남비 만나 소제목은 참아주며 위로하며, 참아주며 위로하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기억 한번 해보죠. 무엇이죠? 주 예수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많아도 주 예수를 즐거워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시고 참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지시면서라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인내와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저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죽었다가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에크모 치료를 코로나19로 에크모 치료를 하게 되어진 그 시점 그때 우리 가족이 의사들이 저의 폐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얗게 변해져 가지고 있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의 그걸 보여주면서 치료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인을 했던 그때 저는 죽었죠. 에크모 치료가 안 했으면 저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죽었고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이 그때 다 끝난 거죠. 죽었고 근데 지금 제가 살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에게 다시 이제 뼈저리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1000번도 10,000번도 더 죽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위로하셔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참으실 뿐만 아니라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망의 근력이 생깁니다. 희망의 근력이 생깁니다. 우리 운동하면은 우리 몸에 근력이 생기잖아요. 군대에서는 쪼그려 뛰기라고 하는 걸 많이 시켜서 근력을 키웁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 주저앉다가 다시 일어났다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는 게 희망의 근력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근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들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시 빨리 일어났어요. 전에 같으면 한번 문제를 당하면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절망이 돼가지고 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러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당하면 또 주저앉아서 그냥 다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리고 또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근력이 생겨서 주저앉기도 하는데 어떻게 때는 모든 희망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빨리 일어나는 이게 소망의 근력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강해지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냐.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을 얻었으니까 약한 분들을 세워주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내가 기뻐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지 않아도 손해를 봐도 그들을 이웃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할 일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해도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 십자가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로가 많죠. 그래서 무엇을 갖게 하는가? 소망을 가지게, 희망을 가지게, 우리 영어로 hope, 희망을 가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가지 갖고 계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가 이렇게 왜 죽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왜 죽는 거야?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보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다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예상을 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간증과 체험이 많이 오는데 놀랍게도 항상 저의 경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의 경험도 그럴 거예요. 항상 우리의 예상보다 더 좋게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예상보다 우리는 땅만큼 생각하고 있으면 뭐 좀 높은 산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저 위에서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회개의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망의 근력을 가지고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망을 갖는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모두 입에 달고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부활의 힘을 줍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무식하거나 무계획하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은 분초를 쪼개가지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우리는 과거에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혼이 나야 될 사람들. 그런데 그런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오래 참음으로 이해해주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뭐 어른애 뭐 다 많잖아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입에 다 마스크가 있네요. 까만 마스크, 흰 마스크, 어떤 사람은 마스크에도 그림도 있고 뭐 이런 마스크를 갖다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때가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입에 성경 말씀을 달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때가 되어서 한 사람 빠짐없이 입에 성경 말씀을, 주님에 대한 은혜를, 주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의 일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냐? 어떻게?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고 저 북한도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아니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까? 이럴 때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입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을 네가 믿을 수 있었느냐? 만약에 과거에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사람들이 다 입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는 말을 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아니 마스크가 아니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해가지고 한번 쓰고 벗고 이러지만 의무적으로 다 마스크를 쓰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 수많은 사람이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입에다가 다 마스크를 달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입마다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입이 되지 말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내가 세계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북녘 땅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날을 위해서 이웃의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의 짐을 나눠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주님의 덕스러우심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웰컴을 하라, 이렇게 웰컴, 환영하라, 이런 말, 환영하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 우리 집에 그 보일러실이 있는 데에
이제 얼마 전서부터 이제 물이 이제 그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그 이제 안식구가 그래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똑똑똑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위층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제실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방제실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위층에 이제 여자 주인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확인하더니 이거 알겠다고. 근데 그 와가지고서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사람 보내서 그걸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딱 끝이는 게. 근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안식구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방제실 연락을 받고 내려오셨다는 게. 근데 이제 모태신앙 이런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내려왔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한예종의 이제 그 대학이죠. 거기서 음악을 공부하는데 이 컨트라베이스를 한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분이 갔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컨트라베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컨트라베이스를 우리 알지만은 거기 있는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악기가 크니까 옮기고 다닐 때에 지하철을 못 한다는 게, 그죠? 지하철을 못 하고 어디에 이걸 악기를 가서 연주할 때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은 차를 갖고 못 가고 뭐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악기가 이제 크니까 힘들고 어떤 분은 콘트라베이스를 첼로냐 그러고 그러면 이제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제 이런다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콘트라베이스를 뛸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배우는 학생이 컨트라베이스를 연주자니까 그거를 하여간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짐 아니에요. 짐이지만 그게 소중한 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짐이라고. 이게 보통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살펴주셔야 되니까 이게 짐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들이시는 거가 싫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분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웰컴해 주신다.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돌아올 때 웰컴하고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게, 그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롭게 죽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웰컴해줘요. 그게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웃의 짐을 지고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이웃을 향해서 살펴주고 문제가 있으면 얼른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위층에 있는 분이 와서 얼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래서 다른 분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용기와 소망을 오히려 주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놀랍고 영화로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 짐을 나눠 맡을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역할과 모든 것들 하나하나 목사님 제가 그거 맡겠습니다. 전에 우리 여기 오셔서 찬양하신 김충환 교수님이 지난주간 은퇴하셨는데 저하고 통하면서 제가 음악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 맡겠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제자들과 교수급 제자들만 한 60명 돼요. 근데 이번에 은퇴하는데 그 학교의 음악 교수님들 20명 그리고 그 중에 온 제자들 저제들 교수님 20명인가 40명이 유레이즘협을 이제 영사 라트로에서 이제 이번 공연할 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음악 사역을 하는 거 제가 맡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같이 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너무 감사하죠.
각 영역마다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기업가를 지나면 많았는데 두세 기업, 두세 분이 한 팀이 돼서 무슨 사유 있으면 같이 돕는 이 소자의 작은 자의 모임을 얘기했대. 목사님 그거 제가 그러면 한번 그 관계되는 분들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그룹 한 그룹씩 한 팀 한 팀씩 맞는 짐을 맡아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짐을 같이 나누어 맡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때가 되면 모두가 입에 마스크를 달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우리의 온 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우시고 저희들은 한없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또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는 힘이 더 강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약한 분들을 도와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민족의 책임을 지고 열방 가운데 선교지를 책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손 모든 후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